여러분, 복음을 아시나요? 오늘 제목이 복음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이란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생명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은 천양지차의 큰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복된 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주어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1500년 죽었던 모세가 나타났어요. 8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육신이 죽었다고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한낱 어부가 사도가 되었어요. 강도가 의인이 되게 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세상에 그 무엇이 그런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상당수의 신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과 복음이 주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바꾸면 성도들에게 기쁨과 능력이 없고 또 복음에 대해 침묵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곧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또 복음을 안다면 결코 불안,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침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 앞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인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고통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단들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 미디어의 점쟁이들과 무당들에 대한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요. 각종 신문, 여러 일간지들과 실린 이 무속인들의 광고가 왜 그렇게 성행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이에요.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과학과 지식이 발달한 이 현대사에 사람들은 무속인들을 찾아가 자신의 인생을 상담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그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듣고 반성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왜곡되고 편파적인 시각으로 비난하지만 너무 격분할 필요도 없어요. 대적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강한 적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과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고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을 은근히 자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잖아요. 출신 학교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심지어 고향까지 자랑하는 사람을 봤어요.
자랑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주님의 복음은 부끄러워서 감추며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장함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특장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써보내는 이유, 그리고 자신이 로마로 가려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로 가려고, 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복음과 또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의 친절한 기쁨, 능력의 축복이 누리며 살고 있었기에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즉 복음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가 서로 정면대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의미며 하나님의 아들의 되심을 인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삶으로 온전히 체험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력 없는 말뿐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요,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하는 복음이요, 내가 생명을 걸고 확신하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은 내가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서 그때 거기에 구원과 은혜가 있고 삶의 변화와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 여러분은 무슨 힘이 가장 큰 힘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폭탄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라는 말로 두나미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며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가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독일의 카톨릭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정문에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관한 90억의 조항을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부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고해를 할 때 죄가 용서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해하고서 남아있는 죄의 벌에 대해서는 기도나 선행으로 갚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 선행 중에는 단식이나 순행도 있었지만
교회에 제사를 기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죄를 사해 주는 대신 기부금을 청구하고 그 영수증처럼 발행한 것이 속죄 증명서 면죄부였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한 사제가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고통에 면제된다는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나 과거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좋은 데로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들은 다 비기독교적이고 미심적인 것이지만, 당시의 백성들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해서 대부분 면죄부를 사려고들 했어요. 여기에 분노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면서 95개 조항의 공개적인 질서를 내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만 믿고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새 사람이 되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을 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에 대한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라고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을 복음의 빚진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빚이 있는 자는 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복음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통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는 정보기술 시대를 성경은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정보인 이 복음과 복음의 원활한 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어떤 고관 대작이 자신의 집에 일하는 노예에게 늘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에게 놀려댔어요. 너보다 더 미련한 자를 만나면 주라고 지팡이까지 주었어요. 그 노예는 비록 배우지 못해 미련한 면이 있었지만 성실하였고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가족들마다 슬슬 떠나기 시작했고 죽음의 불안과 공포가 점점 심해졌어요. 오직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고 바보 하인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중들은 그 바보와 대화를 나눕니다. 죽음의 먼 길을 떠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없느냐? 아무도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운데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없는가? 아무도 동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당신이 가장 어리석은 바보입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손에 그가 주었던 지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당신과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혹은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하늘의 빛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26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농어촌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길을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길을 밝히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선교길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전도는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선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하여 널리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행위의 뜻인 것입니다. 불은 위로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번져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옆으로 번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 살던 우리를 청교도의 정신을 세워서 이 땅에 불러주신 주님의 뜻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굶주리고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해 굶주린 캄보디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생명의 역사가 자라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변화의 땅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은혜의 땅이 되고 사명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늘과 땅의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스러운 자선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약 80%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들에게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천사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도 바울이나 루터처럼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는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심심찮게 한국교회는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의를 경험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복음과 능력과 그의 속에 사는 이 영화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 금방 잘 되는 것 같지만 중년에는 그것들이 모두 떠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접근하면 안 돼요. 사업에 실패했다, 질병을 발견했다고,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발견했다고 세상 사람들같이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탄식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케 만들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줘요. 복음의 능력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꿔놓더란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는 고독의 무의미한 병도 복음은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현대사회에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권속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참으사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이말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역설이며 예수님의 부활로 반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를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에는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슬픔의 옷이 변하여 찬송의 욕을 입으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분노하지 말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내 항상 빚진 자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담대히 생명의 복음을 전해 천지를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정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